사람은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보자면, 정말 존경할 만하다, 정말 저 사람 본받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또 그와는 반대로 왜 저렇게 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들의 삶에서만 깨달아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중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 만나는 이들 가운데 이와 똑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분만 보면 슬펐던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어떤 분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나도 정말 저렇게 예수님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아니 저분은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바르게 잘 믿으면서 사실 수 있지? 이런 마음을 품게 할 만한 분이 계신가 하면, 불행스럽게도 왜 저러지? 저분 왜 저러실까? 좀 저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분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며칠 전 로제타 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념관을 건축하는 기공식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 좀 우리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분인데요,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선교사이십니다. 인천 기독병원, 서구에 위치한 인천 기독병원을 설립하신 선교사예요. 벌써 이름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성입니다. 미혼의 몸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개한 이 조선 땅에 복음 하나 들고 찾아오셔서 병원을 설립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안치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계신 그분, 가서 보면서 도전받았어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힘 있는 남성도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또 실제적으로도 좀 그러하잖아요. 힘은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덜 하잖아요. 육체의 힘 말이에요. 저 가녀린 여성이 부모를 등지고 형제를 등지고 고향을 떠나 문화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 와서 병원을 세우기까지 정말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사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분처럼 내 몸을 다 태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찾아들게 됐어요. 또 이제 올해로 16년째 목회를 하면서 저도 수백, 아니 최소 수천 명 이상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목회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수천 명의 성도들 중에는 저분 좀 저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한 성도들도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본문에도요,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인, 저 사람들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땅에 쏟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직접 쏟아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불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한 이들이 그 고통 중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냐.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입어서 몸이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아 뜨거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진노를 당하게 되었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는 못할 망정 왜 나 뜨겁게 해? 왜 나 불에 태우고 있어?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또 회개하지도 아니하다. 다섯 번째 천사를 통해 이 땅에 내려진 진노의 잔을 마신 이들의 모습도 보시기 바래요. 동일해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입은 이들이 그 진노의 잔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자기 혀를 스스로 깨물고 그 고통으로부터 면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 고통이 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것 때문입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진노의 잔을 제발 저기서 걷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비방해요. 그리고 동일해요. 또 회개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분들의 모습을 성경 통해 엿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게 됐어요. 그동안은 죄짓고 살았더라. 그동안은 막무가내로 내 맘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닥치게 된다면 그 순간 이후부터라도 깨닫고 아 뜨거워! 이거였구나. 아차!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회개해야 함이 마땅한 그리고 지키기 상식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것 아닐까 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아니 어떻게 회개는 못할 망정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자기 혀를 깨무는 이 몰상식스럽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행동들을 이분들은 하시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게 됐어요. 저는 지금 이분들은 그렇게 구제불능이고 그래도 저는 이분들보다는 조금 낫다 이런 얘기 하려고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다다랐으면 그래도 최소한 와 하나님 말씀 사실이었구나. 야 이거 될 듯 말 듯 했는데 야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와 불로 사람들이 태워지네.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함이 당연하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그 지경까지 이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커녕 더 나아가 회개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마저도 걷어내차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를 범하는 이들이 되시고 말았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우리 생각에는 너무 안타깝지만 정말 어쩌다가 저분들 저렇게 되셨고 저분들 왜 저러실까 라는 생각이 들만한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살피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떠한 교훈 나누며 살피기를 원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분들처럼 자기 혀를 깨물 만큼의 극심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 이들이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먼저 교훈하고 계셔요. 겁주시는 것 아니에요. 협박도 아니에요. 위협도 아니에요. 이러한 이들에게는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이니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받는 이나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지 않는 이들이 되라 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살피며 나누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잔을 받을 이들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를 박해했던 사람들, 이들이 자기의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의 극심한 고통, 즉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이들이다 알려주고 계셔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요, 이 교훈의 내용에 부합되어지는 구절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들의 출현, 그리고 미혹하는 이들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 예고하여 주고 계시죠. 무엇을 위한 미혹입니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는, 성도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께 범죄케 하기 위해 미혹하는 이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을 약탈하기 위해, 성도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위해 성도를 미혹하는, 즉 짐승의 하수인이 되어져 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예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막 쏟아 부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미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천국까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바른 길 걷고 있는 성도로 하여금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잔을 부으시겠다라고 오늘 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바로 그 하수인들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신천지와 그 파수꾼들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변질시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치고 전하는 일하는 집단이 바로 신천지예요. 알고 계셨나요? 그분들도 성경 봐요.
그분들은 신천지 전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성경 봐요. 다만 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이 단, 꼬리가 달라요. 머리, 몸통 다 똑같은데 맨 뒤에 가서 꼬리가 달라요. 그래서 교묘하게 성도들의 영혼을 그릇된 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함으로 그들을 바른 믿음 걸어가는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믿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을 믿게끔 현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짓 진리를 믿어 결국에는 믿음이 아닌 것을 추구하다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미혹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신천지예요. 또 그 교리를 자기들만이 아닌 이제 더 많은 영혼들을 사냥하기 위해 파수꾼들을 통해 영혼을 사냥하는 일들을 그들은 행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이에요. 만수동에 있는 신천지 마태지파에서 변영신 목사님께 이렇게 수신자를 적어서 제게 편지를 보내요. 목사에게 말이에요. 가리지 않아요. 목사라고 뭐 대단하고 위대하여서 건들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진노의 잔이 미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거 단순히 이단 세력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이단 세력만 우리들에게 경계해야 할 무리라고 주님은 알리지 않으셔요. 이단은 어쩌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분별하고 우리가 쉽게 거부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길 가는데 신천지가 오셔서 저 신천지인데요. 우리 신천지 교회 오실래요? 그러면 예 알겠어요. 그 교회 한번 가볼게요. 이럴 분 계신가요? 안 계실 거예요. 실체가 보이기 때문에 금방 식별해낼 수 있고 금방 분간하여 내쳐 버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요, 마귀는 이제 방법을 바꾸어서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고하신 것처럼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성도들을 찾아와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하여서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자신들의 하수인들을 매수하고 포진하여서 성도의 영혼을 사냥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어 죽게 하는 이 일들도 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을 보면은요, 지금 얼마나 마귀의 미혹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다 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명 평등법이다라고 불립니다. 용어만으로는요, 정말 이러한 법이 우리나라에 입법되어지고 이러한 법이 우리나라의 법조항에 삽입되어져야 한다라고 느껴질 만한 법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포괄적 차별 금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등해야 된다. 평등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별, 신체적인 조건, 학력, 종교, 출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이 사람 간에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몇 국회의원들이 입법 추진하라는 법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후 3시 반 국회의사당 2번 출구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 상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구국 기도회가 열려요. 왜 그래요?
용어만으로는 오히려 입법되어야 할 것처럼 들리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란 용어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고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처리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어요. 한국 갤럽이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 85.8%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응답했대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므로 성소수자들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안 발의함의 근간이요 골자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소수자가 누구예요? 동성애자요, 양성애자요, 성윤리와 성문화를 혼잡스럽게 하는 이들 말이에요. 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대요. 이들도 똑같이 정상적인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대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만약 이 법이 이러한 빛 좋은 포장지에 쌓여 발의되고 입법 상정되면은요,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는요, 동성애자를 정죄하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하여 죄입니다라는 설교를 하는 것이 불법이 돼요. 현재 미국에서 종교계의 제일 핫 이슈가 바로 이 섹슈얼, 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설교하는 순간 범법행위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순간 그 선생님은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왜요? 성소수자도 모두가 평등하게 여겨야 한다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온 말이에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예요. 이거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 모두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지실지 몰라요.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는 말들 그냥 나만 아니면 되지. 우리 어쩌면 이런 마음 잡수시고 계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면 실제로 이런 마음 품고 계신 분들 제가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법안이 상정되고 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당장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성공회 대학교가 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만 있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성공회 대학교도 있어요. 그 성공회 대학교 안에 있는 화장실에요, 화장실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 물론 뭐 화장실 모두를 위함이죠. 그 모두 안에는 아이도,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도 포함, 여성, 남성. 그런데 여성과 남성 가운데에 있는 표식을 보세요. 여자 반 남자 반이에요. 뭐예요?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거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저런 표식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알아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터인데 굳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다 라고 하는 이 명패까지 붙이고 거기에 이 표시까지 이렇게 인쇄하여서 걸어놨다는 거예요. 무엇에 뜻해요? 우리 실생활과 이제는 전혀 동떨어진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는 스물스물 마치 개구리를 죽일 때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놓고 밑에서 불을 달구어서 개구리가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팔팔 끓는 물에 사지를 쭉 뻗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로 좀 이해시켜 드려볼까요? 여러분 자녀 중에 남아가,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아가, 즉 아들이 딸이 나중에 아들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저 얘랑 결혼할게요. 딸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나 얘랑 결혼할게요 라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가 강제적으로 억지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예일 것 같으나 아니 실제로 그래요. 미국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한 수영 대표 선수가 전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휩쓸고 있는 이 일이 화제가 되게 돼요. 사회가 문란해져요. 성윤리가 파괴되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법안에 의하여서 흔들리고 좌초되어질 위기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이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이 일을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해 마치 일이 옳은 것이냐 착각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모든 이들에게 자기의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의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이러한 이들의 미혹에 걸려 넘어져 후일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이들이 되지 말 것을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나누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미혹하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미혹당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 해당되어지는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죄송합니다. 방송실은 이 영상 이제 내려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이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으로 발행한 짐승의 표를 누구든지 받으면이에요. 목사라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지면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목사의 아버지라도 목사의 할아버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지면 이라는 모든 대상이 포함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겠죠? 만일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도 미혹되어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도 알면서 받은 사람도 몰라서 받은 사람도 어찌되었건 짐승이 발행한 그 짐승의 표식을 받아 짐승에 속한 이가 되어지면 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주시는 교훈 앞에 미혹하는 이들 되지 않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목사님 난 뭐 그냥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주동해서 미혹해요?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 뺏기면요 누구든지 성도의 영혼을 약탈하기 위한 미혹하는 주동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 고백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를 이것을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하리니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엄청난 칭찬을 베드로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인자가 곧 죄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께서 나섭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실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구든 억지로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일을 감행할 때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모든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무엇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였나요? 무엇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단이라 저주받는 일을 하게 한 이유일까요? 다른 것 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다. 신천지 교주가 되는 것만이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숙하고 지혜롭지 못해 거기에 걸려 넘어져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매인바 당하지 않고 세상 것에 더 많은 마음과 관심을 품고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역시도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앞잡이요 사단의 하수인이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이에 속하게 되어짐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이, 장수동이 동네에서 난 조용히 사는데 내가 무슨 그래도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무흠하고 무탈하게 지내는데 내가 무슨 그래도 나는 최소한 일요일에 교회도 오는데 내가 무슨 난 헌금도 하는데 난 새벽기도도 오는데 난 목사인데 난 몇십 년을 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무슨 하나님의 진노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이 영적 무지와 영적 나태함으로부터 깨움받는 이들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마귀에 미혹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분별하는 이들이 되라 명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세상을 보셔야 해요. 영의 눈을 열어 마귀의 관계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감찰해내야 해요. 내가 왜 이러지? 그게 정신으로부터 온 문제인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져다준 걸림돌인지 우리 그거 식별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우리 이럴 때마다 말씀에 입각하여 내 자신을 비춰보고 점검 받아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물에 물탄 듯 그냥 오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오늘 하루가 갈 것이고 그저 또 내일 하루가 올 것이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고 계시지 않으셔요. 매시로 매순간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관계와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시래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 이 일 감당함으로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자의 자리에 이르는 이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좀 멈추시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육신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고 병들고 쇠하여져요. 새로워져야 될 것은, 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 속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더 건강해지면 거기에 만족하고 건강보다 영혼의 살림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이제 그만 뭐 좀 달라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면 더 이상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 마귀는 정치인들을, 경제인들을, 사회 각 분야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각기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병들게 하고 그들에게 유인책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물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시험의 도구들을 던져놓고 있는데 우리 얼마나 더 건강, 먹고 사는 것, 성공, 우리 이거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제 그만 멈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단호히 말씀하시잖아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것 위해서 구하는 건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래요. 그러면 주님 다 아신대요.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아신대요. 다 주시겠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약속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영적 나태한 거,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 교회 다니다 보면 좋은 일 있겠지.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마지막 숨 넘어가기 꼴깍 직전에 나 믿습니다 하고 나 천국 갈 수 있겠지. 우리 언제까지 이러한 생각 가지고 지내셔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결단 촉구하셔요. 또 말씀드려요. 전 잘하고 여러분들은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저와 같은 사람의 입을 열어 결단을 촉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 앞에선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 점검받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 바르게 살아생전에 잘 믿으시다가 우리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잘 믿으시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믿음의 끈을 저버리는 분들이 계신데 시작부터 믿음의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그 결과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살려달라고 믿음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사생결단하며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인생인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 매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깨달음이, 이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역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내는 것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버리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잘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회개하기 위해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한 이들이 되라 하는 것 교훈해 주셔요. 보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불타는 거 봤잖아요. 이쯤 되면 회개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강하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통해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8장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모세 세우시고 모세 통해서 바로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권능과 기적을 행하게 했어요. 피, 개구리, 악질, 독종밥, 메뚜기, 흑암 9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에 내렸어요. 이쯤 되면 놀라 자빠져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쯤 되면 회개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피범벅이 돼도 개구리가 온 땅에 개굴개굴 창궐하여 물어대도 이 머리에 나서 사람 피부를 갉아먹고 근질근질하게 하는 이 말이 이 파리떼가 꼬이고 메뚜기가 창궐해서 고기들을 다 갉아먹었어요. 이거 보면서도 회개 안 했대요. 왜요? 성경이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십니다. 깨달음도 회개도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분들 계셔요. 그러나 주님이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좌정시키시고 그의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입혀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매시로 구하고 입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얘기하신 이 은혜를 입으며 살기에 합당한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계셔요. 피토하면서 죄송해요. 피는 안 토했지만 목이 터져라 외쳤잖아요. 이해 도와드린다고 영상도 발췌해서 보여드리면서 전했잖아요. 매일 새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느헤미야 우리 9장까지 읽었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 또 2번의 신구약 성경 통독도 했어요. 매일 새벽 성경 한 장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일들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지금 올해로 6년째, 처음에는 절기에 맞춰 설교하였으나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수요일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던 때에는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 그리고 로마서 강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폈어요. 그럼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농담처럼 들려지는데요. 누가 감히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 통해 소개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으로 도전해요. 하나님 말씀 어떤 마음 밭으로 받고 계십니까? 농담인 것 같은데 어제도 괜찮았고 100년 전에도 괜찮았고 1000년 전에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과학이 문물이 더 발달했는데 설마 우리 이렇게 강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있진 않나요? 만일 그러셨다면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말씀이 농담이 아닌 진리로 들려지며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유황불에 홀딱 불타 진노의 재앙 가운데 재가 되어 사라진 비운의 주인공들 되지 마시고 깨달아 회개한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